오늘은 1월 2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팔 신학교를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1년 12달 가운데 8월 달은 이제 방학으로 하고 나머지 11달을 한 달에 4주 거의 다 하는 거죠. 한 달에 4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한 달에 4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의 목사님이 한 주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매월 둘째 주 주일 매월 둘째 주 주일 저녁부터 일, 월, 화, 수 이렇게 3박 4일 동안 네팔 지역에 이렇게 계시는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30여 명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로 또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년 동안 무엇을 가르쳐 가려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나는 개척을 하겠다. 특별히 난 고향에 가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형제가 있고 신학교 다니잖아요. 돕고 있는 형제가 있기도 하고 그 우리가 어른들 중에서는 그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그 보르네오 섬에 갔을 때 그 돼지 키우는 농장 교회에 갔었죠. 이제 그 선교사님은 돼지 키우는 기술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돼지 키우는 기술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소망의 집에 있는 또 그분들 중에 또 그렇게 지금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가서 훈련을 받고 고향에 가면 개척을 하고 이제 농장을 그 돼지 농장을 해서 그 동네 지역을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마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고향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교회를 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현재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이제 부서에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갈급해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성경을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참 필요한 것들을 잘 가르쳐 준다. 그 네팔에 통역하는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쉽게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성경을 처음 대하는데도 너무 쉽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 통역해 가지고요. 언어로 지금 언어를 바꿔서 전달해 주는 건데도 그분들이 뭐라고 말해? 성경을 너무 쉽게 가르쳐 준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니 나는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 아니 저분들은 쉽다고 저렇게 쉽게 잘 가르쳐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한국말 하는데도 좋으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설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도대체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관심의 차이야. 저는 이 성경을 확실하게 믿어요. 서울대 나온 친구들, 머리 똑똑한 친구가 잘 보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자기가 지혜가 많아야지고 똑똑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지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척척척 보이고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 누구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본다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써 있다?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써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죠? 태어날 때 사람들이요. 머리가 어때요? 누구는 돌이 있고 예. 그죠? 다 달라. 머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르잖아요. 그럼 머리 나쁜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알아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누구라도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사람의 능력 쪽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게 복음이야.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썼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쓰신 대로 봐라. 똑똑한 사람이 더 문제야.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들이미니까 어떻게 돼? 성경이 꼬이고 잘못 보이는 거야. 진짜 안타깝죠. 한마디로 건방을 떠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넷발 신학생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오래 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봤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성경이 쉽고 성경이 재밌다 그러고 꼭 필요한 걸 알려준다고 얘기할까? 있는 대로 보니까. 제가 있는 대로 말해주니까. 성경은 딱 하나예요. 있는 대로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있는 대로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거든. 그죠? 이단들도 말해요. 난 나도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난 성경대로 신앙생활해. 근데 왜 달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분들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잘못됐거나. 성경을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바라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으로 말하면 있는 대로 보면 어떻게 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야.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한 거구나. 어떤 성경 사건 속에서 그죠? 이거 하나님 어떤 사건 속에서 이게 웬일이 무슨 일이 왜 있는 거야? 우연이 없지. 하나님이 최소한 허락하신 거지.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겠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쓰신 대로, 말한 대로 방향을 바라보면 성령이 역사해요. 이게 참 아주 간단한 원리란 말이죠. 그죠?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법, 그죠? 2년 동안 그거 가르치겠다. 그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럼 제가 왜 그걸 강조하느냐?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성경을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신앙관은 성경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신앙은 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도 뭐라고 말해? 우리도 성경대로 하거들랑?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 61권 두꺼운 것을 도대체 성경대로라고 그랬는데, 그럼 성경대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이 두꺼운 성경을 성경대로 있는 대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쓰신 대로 보라 그랬죠? 맞습니까? 간단한 원리야. 어떻게 보라고?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반드시 뭘로 최종 점검을 해야 돼. 그죠?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최고의 설교가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신사적이었는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뭐 했다는 거야? 성경을 펼쳐놓고 정말 그 말이 그러한가 하고 검증을 했다는 거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더라. 여러분들 이걸 잘 안 하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 끝. 그거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신앙이 바르게 가는 거야. 서로. 그죠? 목사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요. 성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함께가 중요해. 서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보는 게 중요해. 그래야 점검이 되고 서로 고쳐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단 말이죠. 신앙엔 독불장군이 없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요.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성경관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성경관, 그러면 이 성경 66권 두꺼운 걸 또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어떻게 봐야 된다? 쓰신 대로. 그럼 이분이 어떻게 썼는데? 간단해.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신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또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좀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먼저 턱턱 털고 이제 성경을 봐야지. 그럼 어디서부터 보겠어요? 요한계시록부터 보겠습니까? 어디? 창세기.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창세기 해다가 출애굽기도 못 넣어가고 창세기에서 끝나버린 경우도 역시 어렵구만. 또 몇 년 쉬다가 다시 읽어야지. 또 어디 도전.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책 보면요 창세기만 막 찢어지고 창세기만 막 시커매 뒤에는 깨끗해 그죠. 자기 성경 10년 동안 가지고 계신 분, 5년 정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말하고 싶은 관점으로 말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한 5년 넘었어요. 지금 집에는 다른 성경 봐. 성경을 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 읽어가지고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아유 못 쓰겠네 버려야지. 창세기를 딱 본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신앙을 좀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창세기 1장 1절 하고 딱 펼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곤 성경을 덮어버려. 이게 말이 돼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창세기 1장 1절 아멘 했는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왜 이 모양이야? 그죠? 의문이 들잖아. 근데 너무 놀라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50장, 요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다 아멘이야.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100% 가짜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썼는데? 브레이크가 확 걸리도록 써 있어요. 걸리도록 써 있어. 이상하지?
야,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창세기 1장만 정신 차리고 있는 대로 봐도요, 딱 브레이크 걸려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 집사님, 나를 전도한 저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 나도 그 하나님 좀 알아봐야지 하고 1장을 보는데, 어머나, 세상을 창조하는데 6일 걸때 6일. 그럼 의문이 들어야지요. 저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어떻게 6일 동안이나 걸려? 하루면 못할까? 1시간이면 못해? 1분이면 못해? 1초면 못해? 근데 왜 6일 동안 걸려서 이거 우주를 만들어야 돼? 이거 하나님 가짜네. 저 목사님 말씀 가짜야. 성경은 가짜구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거야. 안 드는. 왜? 관심이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난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이게 있는 대로 안 보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아니, 의문이 들어야 돼. 이상하다?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 이거 하나님 전능하다면서요? 근데 왜 6일 동안이나 창조해야 돼요? 하루면 안 돼요?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1시간이면 안 돼요? 1초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리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은 음성이란 말이지, 그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 그래. 바로 내가 그거야. 이상하지? 그게 왜냐하면 말이야. 이러면서 성령 역사에서 이제 참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야,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중심교회 처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다고.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다. 근데 진짜 난 예수로만 살겠다. 그런 사람만 우리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게 중심교회 시작이에요. 그때 처음 모였던 분들, 장로님 부부, 김홍원 주사님 부부도 해서 이런 저게 처음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누구도 없이 말씀드렸어. 옛날에 제가 교회 처음 나갈 70년대 당시.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럼 다 뭐라 그랬어? 착한 사람이네.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요. 그렇게 내가 교회를 반대했으면서도 저를 교회 다니는 걸 반대했는 제가 이제 무릅쓰고 교회를 다니니까 저를 포기했어요. 포기하면서 주변에 이제 장사하셨거든요. 못되고 그냥 술 취하고 맨날 이런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해.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 사람 자네 교회 좀 다녀. 전도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분이 먼저, 우리 어머니가 먼저 하셨어. 교회도 안 가보시고. 교회 좀 다녀. 교회 좀 다녀. 옛날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죠? 근데 이게 타락해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타락한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제 갈라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럼 예수 믿는 거 가지고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 어떻게 갈라졌느냐. 참나 무서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자기 병 고쳐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님으로 믿는 두 종류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신앙은 다 또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가짜가 됐어.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틀렸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안에도 또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믿느냐? 아니냐. 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지났어. 예수 믿느냐? 지났어.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느냐? 그것도 지났어. 주인으로 믿느냐? 주인으로. 자, 이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거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데 거기선 또 둘로 나눠져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주인으로 믿는 그 사실이 지식으로 있느냐, 실제냐. 제가 볼 땐 이제 거의 끝이 왔다고 봐. 뭐 100년 남았다, 1000년 남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는 게 실제가 됐냐, 실제가. 지금은 이거예요. 실제가 됐냐, 안 됐냐. 지식으로 있느냐, 실제가 됐느냐. 어저께 어떤 분이 간증하셨는데 제가 그 한 부분을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분이 고민하는 고민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 실제냐 아니냐의 고민에 빠져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이가 행하면 제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사시는 이를 보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뭘 고백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제 안에 늘 갈망하시는 산자의 소망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 안에 사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불평보다 담대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이 고백 속에는 이분의 아주 밑바닥에 깔린 고민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당신 교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목사님 뭘 시켰나 봐요. 근데 그게 자기가 못할 만한 일이야. 왜 나 이런 걸 시킬까? 아이, 불평. 그러다가, 맞아. 예수님이 계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예수님이 주시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런 간증의 고백이에요. 근데 아주 감사한 간증이지만 여기서 자신이 딱 걸려 있는 게 있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 한 발 못 나가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 지금 뭐냐 하면 나는 못한다는 거지. 잘 들으세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못하던 나는 죽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로 바뀌었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하잖아요. 어떤 일을 겪잖아. 어머, 난 할 수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건 옛날에 나야.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못 나가요. 이미 어디에 걸려 있어? 나는 못한다는 거지.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야. 그럴듯해요. 근데 걸려 있는 거야. 나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이걸 내가 먼저 확신을 해야 돼요. 난 이미 바뀌었어. 바뀔 거야가 아니라 바뀌었어. 죽은 목숨에서 산 목숨, 무능에서 유능, 없는 자에서 있는 자. 그죠? 그분이 주인 되는 순간. 그 선언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향해도 난 할 수 있어.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서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셨다. 아멘? 그럼 우리가 겪는 일들은 다 뭐다?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언이 중요해요. 그 출발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출발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기초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병이 있는데 저분에 의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출발이 뭐야? 나는 못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버려볼까요? 나는 옛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할 수 있게 돼.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새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출발과 할 수 없는 데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죠. 맞죠? 난 새 사람 됐어. 죽음은 날 건들지 못해. 나는 죄를 이겼어. 다시 말할게요. 나는 죄를 이길 거야. 그거와 나는 죄를 이겼어. 그랬을 때 죄가 등장하면 대처하는 방식이 틀리죠. 나는 죄를 이길 거야. 그러면 출발이 뭐야? 나는 죄를 못 이기는데 이젠 앞으로 이길 거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쟁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야? 나는 죄를 이겼어. 난 죽음과 상관이 없어. 악한 영과 난 상관이 없어. 출발점 자체가 달라. 근데 악한 영이 죄가 날 건드려? 저리 꺼져.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넌 이미 패배했잖아. 그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놈은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미 자신은 패했다는 것을, 예수 만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은 힘도 못 쓴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왜 덤벼들까? 내가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내가 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놈이 피하리라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 그죠? 간단한 거야. 난 이미 마귀를 이겼어. 그 선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길 거야가 아니야. 이겼어. 왜? 나는 마귀 소속에서 누구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어. 마귀가 지배하던 육의 사람은 죽어버렸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라고. 근데 마귀가 덤벼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까불지 마. 너 장난해? 네가 어떻게 이겨? 난 옛날에 내가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육, 나 다 포기했어. 뭐 돈으로 유혹해? 관심 없어. 자존심으로 유혹해? 관심 없어.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 아유, 저놈은 내가 못 이기겠구만. 저놈 악한 놈이 됐구만. 마귀가 봤을 때. 아유, 내가 저놈은 다시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슬슬슬 예수님을 욕보이잖아요. 야, 이렇게 해봐. 배고프지? 떡.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 해먹어부터 해서, 그죠? 성전에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들어줄 거야.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출발점 자체가 서 있었어.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야, 저리 꺼져. 누굴 꺼내? 말씀. 하나님이잖아. 난 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요, 마귀와 맞짱 뜨면 안 돼. 그 자체가 속는 거야. 우리는 마귀와 맞짱 뜰 일이 없어. 왜? 이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버렸잖아. 이미 이긴 거란 말이에요. 맞짱 뜰 일이 없어. 절대 맞짱 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놈이 어떻게? 맞짱을 뜨자고 유혹한다고. 그 유혹에 미끼를 물지 말란 말이에요. 욕심, 자존심, 내 감정 이런 거잖아. 그게 다 뭐야? 사실은 옛사람의 감정이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난로를 치웠더니 뜨거워서 난로를 치웠어. 열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난로를 치웠는데 열은 그대로 남아있어. 잔상이 남아있을 뿐이야. 내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상처, 그게 남아있을 뿐이야.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해? 그게 나라고 날 우기는 거야. 그게 나라고 날 잡아 끄는 거야. 그럼 내가 상처가 또 나와. 그죠? 옛사람의 습관이 또 나와. 아이고, 나 안 변했네? 나 여전히 이러네? 그거 100% 속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명확해요. 신앙은 성경에 의해서, 성경은 기초부터. 그럼 처음부터가 뭐냐? 있는 대로 보는 거다. 있는 대로.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얼마나 잘못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이 기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기준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설사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 아니면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사람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둘 다 답이 옳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이분도 답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분도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럼 둘 다 정답이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하나님이 둘 다 정답이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한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이제 읽어봐 드릴게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었을까? 그죠? 제가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죠.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멘.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는 말이란 말이죠.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었을까?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 예수님이 원하는 심령은 아니다. 중요해요. 답은 정답인데 답은 정답이야.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보면 엘로힘적 역사로 되어진 고백, 즉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닌 심령이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본문 31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 하셨다. 굳이 비로소를 넣어서서 강조하신 시점이 부활하신 이후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아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님, 즉 육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모습이다. 이 시점에서 한 질문을 나누게 되었다. 베드로의 고백만 보면 좋은 고백이 아닌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맞다. 좋은 고백이며 맞는 고백이다. 적어도 결과만 봤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이 나온 원인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심령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 마귀도 정확한 복음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거한다. 결과만 보면 마귀의 증거는 복음이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자 진리는 결과로서의 복음이 아닌 원인으로서의 복음이다. 관계성의 문제다. 이러한 원리는 마귀가 잘 증거한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비로소라고 하신 주님의 상태, 즉 부활하신 이후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된다. 요한복음 2장 20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었다.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영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며 부활하신 이후라는 시점이 의미하고 있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께 집중하며 나의 마음이 있을 때 자연히 주님이 복음을 나에게 역사하시며 나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정확히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억해 보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도 죽을까 봐 그냥 숨어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다 직접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등장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에게 만져보게 했어요. 그리고 도마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베드로, 도마, 그리고 신앙 고백했던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남은 두 제자, 7 제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남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간다.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고기 잡던 시절이 언제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에요. 뭘 말하느냐? 육체의 예수님을 3년 동안 섬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도 없이 봤어. 아니 오죽하면 죽은 지 나흘 지나서 내장이 썩어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저에 떡을 직접 먹기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직접 해봤어. 누가?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원위치.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어. 제 말 잘 들으세요.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나 환상 봤단 말이에요. 나 성령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래, 네 스스로 한 게 아니구나. 잘했다. 성령이 알려준 거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준 거다. 스탑! 그러면 일회성이에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뭐가 신앙이냐? 그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해도 그렇게 네가 말하게 된 원인 누가 알려준 거냐? 당연히 성령이 알려준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알려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늘? 바깥? 아니, 내 안에.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 실제로 계셔서 그분에 의해서 역사되어 고백하는 간증. 그게 진짜다. 여러분이 중요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제자들이 성경이 전부 믿어지게 됐다는 거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경이 모두 잘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 전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몰랐겠어요? 그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게 뭐야? 이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분들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그죠? 학교 가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막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을 몰랐겠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몰랐겠어? 알았죠. 근데 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그렇게 될까?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그동안은 지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뭐가 됐다? 실제가 되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어떤 예수님이냔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다 몰려 나와서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의 그 새벽에, 그죠? 무덤에서 딱 나왔는데 외로웠을 거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 죽을까봐 다 집에 숨어가 있어요. 자기가 떠난 뒤늦게 이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육체에 죽은 예수에게 그죠?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온 그 여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도 여전히 제자들은 뭐 하는 거죠? 다 자기 죽을까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못자국 창자국을 보게 했죠. 도마에게 만져보게 했죠. 그런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체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믿음이 생겨요. 기억하세요? 그건 잠시야. 도마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다 보고 만져봤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놀랍겠어요. 와우 예수님 살아났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야 돼?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딱 뭐라 그랬어? 평안할지어다. 왜 그런 말 했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지금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전에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 안 해. 뭐 하러 간다고?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소용없는 그때뿐이야. 그러고선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때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를 죽일 만한 권한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끌려왔어. 너, 내 분명히 말하겠는데 네 스승도 우리가 죽였어. 너까지 그 뭐 한순간에 죽여버려. 너 다시는 이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죽을 줄 알아. 지난번에는요, 예수님이 저 앞에 있었어요. 근데 계집아이가, 야, 베드로, 당신도 저 같은 편 아니야? 뭐 같은 편이야? 그죠? 맹세하죠. 제가 보는 맹세는 이런 것 같아.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지금. 근데 계집아이가, 저 같은 편이죠. 자기가 위험할까봐. 같은 편이죠? 아니야. 몰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에이, 내가 보니까 뭐 같은 편 같은데요. 야, 내가 만약에 저 예수를 알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맹세가. 저주가 뭐야? 저주가 뭐예요? 쉽게 뭐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막 욕하는 거잖아. 저런 처죽일 놈. 저 예수는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야. 저런 예수는 빨리 제거해야 돼. 그런 게 저주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 앞에서 그렇게 했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두루두루 체험한 베드로가 변하는 게,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50년 다닌다고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얘기야 진짜.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성천해 버렸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나 봐.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예수 앞에서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죽일 테면 죽여라 이거지. 어떻게 베드로가 변했냐 이거죠.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믿어지는 거야. 둘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눈에는 승천했지만 이 속에 들어오신 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죽을 테면 죽여봐. 이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바로 그게 뭐야?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으로 강림하신 다음에 어디에 들어오셨어? 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니까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신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야.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난 이미 패배자가 아니야. 이미 이긴 자야.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 왜? 그분이 예수님을 살렸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돼버리면 성경에 약속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믿어지게 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져. 그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거든.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관문은 뭐냐? 그죠? 제가 창동에서 또 말씀을 드린 걸로 말하면 예수님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영이지만 실제가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지에게 내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 그러죠. 이 실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실제로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영이지만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은과 금처럼 실제로 있다. 그게 실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냐니까 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제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순간 사람은 방심할 수 있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어. 근데 그 해가 지도록 계속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속상하다.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지식이야. 실제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변할 게 아니라 이미 변했어. 소속이 달라. 누가 날 아무리 죽이려고 안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았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 내가 방심해서 옛사람의 감정에 쌓여가지고 어머 힘들어, 어머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못하겠는데, 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 맞아,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참 내가 옛사람에게 내가 속았었네. 저리 꺼져, 까불지 마. 분별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가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너무 확실합니다. 그렇죠? 주보의 시로는 이 부활표를 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냐?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이 주변의 동그라미들, 이 약속들이 다 뭐가 돼버린다? 실제가 됐다는 거야. 이미 실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주변의 동그라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의 실제, 마귀로부터 이겼어. 죄로부터 이겼어. 그죠? 죽음으로부터 이겼어. 이게 실제가 안 되고 여전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 나는 그 형제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몇 년 동안 죽음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마 그 심정 이해해. 제가 예전에 그런 죽음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죽음의 두려움. 그 형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동안 그렇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더 이상 죽음이 제겐 두렵지 않습니다. 끝난 거야. 죽음을 넘어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죽을까 봐야. 왜 돈 없으면 걱정해? 죽을까 봐. 병도 걱정해. 죽을까 봐야. 근데 그 친구는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이야, 이제. 이미 본질이 변한 거야. 나머진 차차 변해. 왜? 옛사람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을 만나 여전히 두려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약속을 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렵고 또는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평안이다. 넌 두려울 이유가 없어. 다 이겼어. 이 말씀이 뭐가 돼버린 거야?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고 이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건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보여주는 거야. 아, 내가 이 말씀이 실제가 아니구나. 그럼 그거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바보들처럼 딴 데만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그죠? 그분이,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난 그 사건 너무너무 놀라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리아만 찾아왔단 말이야. 그 육체 예수라도 만나보려고, 무덤이라도 좀 보려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야, 라보니,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죠? 너무 반가우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을 꽉 붙들려고 그래. 그때, 노 터치. 그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만지지 못하게 했을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올라갔다가 영으로 내려올 거야. 그 영으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을 가져야 돼. 지금 육체로 있는 예수님은 아니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지만 실체. 그분이 소원이 어디야? 내 심령 안에. 이 안에 계시는 게 실제냐? 지식이냐? 간단해요. 지식이면 세상이 두려워. 실제면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돼? 평안을 유지해.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벌 떨고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